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참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원문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복하다 혹은 돌아오다 또는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참 역할을 하시는가? 첫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자라는 이 원문이 나라는 단어입니다. 풀을 뜯기다 혹은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전 이 원문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자라는 의미가 친구가 되다 혹은 교제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연상해 보십시오.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목자 일상을 보면은 늘 양을 보살핍니다. 양의 상태를 살핍니다. 배고파할 때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고, 양들이 목말라 할 때 시냇가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양떼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원문의 의미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바로 이 목자 양에게 풀을 뜯기고 먹이는 것은 목자의 일상이지만 특히 사귀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 의미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사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렇게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게 가장 가까운 친근감이 있는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관계 중에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부부간에도 못할 말을 친구에겐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못할 말을 친구에겐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에 못할 말 친구한테 하고 자식과 부모에 못하고 친구한테 하지만 친구에게도 못할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리 친구라도 믿을 수가 없어서 또 곤란해서 아무리 친구지만 친구에게마저도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친구에게 못할 말을 예수님께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친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에 계신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지극한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늘 가까이 계시는 친구라고 표현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한 친구이며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친구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얼마든지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로 오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친구로, 오늘은 특별히 친구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성을 소생시키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성을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포함한 가족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하다고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기본입니다. 영혼이 병들거나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소생시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병 낫고 문제 해결되는데, 병 낫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영혼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연결이 안 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영혼이 먼저 회복이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무시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고 범사가 사업이 중요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 사업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성 회복. 그래서 기도 영성이 회복되고,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고, 전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헌신과 충성의 영성이 회복되고, 즉 영적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영성 회복이 곧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영성 회복이란 영적 은혜가 충만해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그래야 내 생명과 평안이 유지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을 소생시키십니다. 시편 39편 13절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행복의 원천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든지 소생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보면은 그 유명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받게 됩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의 역사. 오늘 저나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3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오늘 좀 연세 좀 되신 분들 정말 젊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젊음이 회복이 돼야 교회 오기도 좀 쉽고 찬송하기도 숨도 덜 차고 기도할 때에도 힘이 덜 들고 성경을 읽어도 시력이 좋아야 읽을 수 있는 거고 기억력이 좋아야 듣고 기억이 되는 거니까 어떻든 우린 젊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딜 가도 참 왜 이렇게 늙지도 않느냐 그런 말을 들어야 되고 10년 전 그대로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참 동안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비결이 뭐냐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야 도대체 세월을 거꾸로 사느냐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물론 건강 중요하지만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부분이 충만하면 젊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고 모레고 어디 모임 있으시면은 동창들 같은 또래들 한번 잘 이렇게 보십시오. 유심히 살펴보세요. 누가 더 젊은가 누가 더 늙었나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더 늙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같은 또래보다 더 늙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참 시원찮게 살았으면 내가 같은 또래 동창생보다 더 늙었을까.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 아멘 기도 할렐루야 늘 하면서도 회복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소생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얼마든지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즐거움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시편 51편을 새벽기도 때 계속 보고 있는데 내일 새벽도 또 시편 51편을 또 보게 됩니다. 자,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린 회복될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선 구원의 즐거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곧 행복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슬픈지 즐거운지 기쁜지 불안한지 평안한지는 얼굴이 말해줍니다. 이건 감출 수 없,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으로 감추고 뭐 이미지를 어떻게 밝게 해서 감추, 그건 정말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가능한 하나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 속에서 즐거움이 넘쳐야 얼굴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제 화장품 비싼 거 사가지고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면 값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틀린가 맞는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좋은 약이다. 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즐거움이란 약이라고 잠언 17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양약이 뭘 말하는 거죠? 좋은 약이다 그 말이에요. 양질의 약이다. 좋은 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뼈가 쑤시고 아픈 것은 근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어 있거나 우울하거나 무거우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하다가 지쳐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뢰이에 산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뢰이에 있더라. 에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자,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분이 안 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뭐 친구 만나고 뭐 여행하고 드라이브하고 뭐 좋은 약 먹고 해서 마음이 치료진다는 것은 약간의 도움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회복과 치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은 성령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야 몸도 즐겁고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 삶의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와의 싸움에서 영토를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영토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처럼 블레셋 같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환경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블레셋 같은 악한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말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고 가정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한다면 블레셋 같은 악한 영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면 블레셋 같은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면 블레셋 같은 악한 마귀가 우리 환경을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아 회복되듯이 우리는 다시 우리의 환경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가정 환경, 직장 환경, 사업 환경, 우리 삶의 모든 영적 환경까지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적인 회복을 통해서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환난을 만나서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자식 10남매가 죽고 부인은 도망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참고 기다리고 친구들의 그 참소와 비난과 조소를 다 참고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잃었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욥기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을 다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욥은 영성 회복과 함께 건강이 회복되었고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었고 환경적 회복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서 경제 회복까지 이루어지고 다시 건강 회복되어서 다시 아들, 딸, 신남매를 또 낳습니다. 대단하죠? 10명을 또 낳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 회복, 건강 회복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즐거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란 말이 원문의 슈브, 바로 회복이란 단어입니다.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셋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나를 이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사 나를 기뻐함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4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절대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을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을 보면 거기서도입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이 머문 거기서도, 여러분이 가야 할 거기서도, 내가 고통받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거기서도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든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든지 차를 몰고 먼 길을 가든지 위험한 환경, 작업 조건에 일을 하든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가운데에도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원문에 보면 나할이란 단어입니다.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기를 회복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먹고 마시다, 안식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입니다.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어서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찌 그뿐만입니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이 한 주간도 소생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와 인도함 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주여 오늘 나를 소생시키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주여 나의 병을 속히 고쳐주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없더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영혼이 소생되게 해주세요. 범사가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나의 삶을 아름답고 평탄한 인도해 주세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인데요.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